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올말이 가까이 왔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데 또 다가오는 8월,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8월 또 휴가 가시는 분들 또 오가는 일정 가운데 또 계획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8월도 무덥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더욱더 비상할 수 있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스겔 14장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에게 나와 이 앞에 앉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장로, 여기서의 장로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이 리더의 두세 사람, 영어로는 썰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세 사람, 두어 사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리가 내게 나아올 때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주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예리하게 분별하시고 여과 없이 드러내게끔 하십니다. 저희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에게 감동되었을 때에 이 에스겔이 이 그룹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 리더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들이 지금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투영하여 꿰뚫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영을 읽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이 청진기를 가지고 환자를 진찰하듯이 이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대표자를 진단하는데 바로 오늘 그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오늘 성경은 반복하여 그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3절에 보면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죄악의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펜이 있으신 분은 한번 펜을 들어서 3절의 죄악의 걸림돌에 네모를 한번 해보시고요. 4절에 죄악의 걸림돌에 네모를 하고 7절에 죄악의 걸림돌. 성경에서 3번을 강조했다는 것은 상당한 중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3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내가 항상 함께하겠다. 혼자서는 패하겠거니와 둘이서는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이게 3은 성경에서 완전수인데 오늘도 14절에 보면은 3명의 의인이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 죄악의 걸림돌, 죄악의 걸림돌, 죄악의 걸림돌. 바로 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에게 마음 가운데 죄악의 걸림돌이 있었다는데 그렇다면 이 죄악의 걸림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3절에 보면 자기 우상의 밑줄을 한번 쳐보시고요. 4절에 보면은 그 우상의 밑줄을 쳐보시고요. 5절에 그 우상, 6절에 우상, 6절에 모든 가증한 것. 그래서 이 죄악의 걸림돌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 그렇다면 이 우상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는 것인가? 저기 절에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는 것인가? 멀리 나와 떨어져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단어와 빠짐없이 함께 연결되어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앞에 3절에 자기 앞에 두었으니 4절에도 죄악의 걸림돌 다음에 자기 앞에 두고 7절에도 죄악의 걸림돌 다음에 자기 앞에 두고 그러니까 이 죄악의 걸림돌은 곧 우상인데 이 우상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냐 하면은 바로 나의 목전 앞에 나의 지금 이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이 자기 앞에 둔 우상이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도 혹시 이 우상이 내게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면 목사님 저희 집에는 우상을 다 버려서 없어요. 저희 집에는 금으로나 노수로나 청동으로나 나무로나 만든 우상과 목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형체만으로 물질적으로 만들어진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상이란 어떠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재물이
나의 우상이 죄악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또 관계가 포함된 영역이 나의 죄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건강이 나의 죄악의 걸림돌로 내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러한 우상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악의 걸림돌로 우상의 자리에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 위치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우상이란 무엇이냐 하면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우상이 바로 어떤 기능을 하는가? 바로 나를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 역할. 그래서 오늘 가장 14장에서 중요한 표현은 걸림돌이라는 단어입니다. 걸림돌. 오늘 내가 주님으로 나아가는데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걸어 넘어지게 하는 영역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자녀입니까? 나의 건강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관계입니까? 명예입니까? 재물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오늘 이 새벽에 면밀히 살펴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상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의 표현에 보면은 바로 우리가 숭배하는 그 우상의 수효대로 우리를 보응하시겠다. 이 보응이라는 표현은 바로 잘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시지만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우리를 공의로 치리하신다. 그 뜻이 바로 보응, 두 가지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축복과 징계.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우상의 수요대로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여 내 안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악의 걸림돌을 제거하여 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죄악의 걸림돌이 각 가정마다, 각 개인의 심령마다, 각 도시마다, 각 성읍마다 이것들이 아주 팽배하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의 장로라고 하는 이 대표자들이 지금 에스겔 앞에 나왔지만 사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민족이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정말 눈물 흘리고 있는지를 에스겔을 통하여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14절에 표현해 보면 이 도시가 얼마나 지금 악하여져 있는가. 그래서 오늘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노아와 다니엘과 욥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에스겔이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이야기했을까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바로 당대의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적인 표현으로 맞는다면 우리 영적인 믿음의 거장들이요, 믿음의 영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대의 믿음의 의인들이 각자 다른 세대를 살았지만 이들이 한 세대에 모여서 비록 함께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도시에 들끓는 우상 숭배의 이 문화 가운데서 그들은 자기의 생명만 간신히 자기의 의로움으로 건질 정도로 이 도시가 타락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 주님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 이 도시에 의인 50명만 있다면 이 도시를 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 45명이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40명이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30명이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20명 그렇게 쭉쭉 내려와가지고 10명이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결국 멸망한 이유는 직접적으로 의인 10명이 그 도시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명의 사람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간신히 마지막 노아의 심판의 홍수와 같은 때에 자신의 생명만 간신히 구원할 정도로 지금 이 도시에 임박한 징조와 하나님의 심판이 크고 두렵고 엄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는 또 저희 가정은, 저희 자녀는 우리가 속한 도시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의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죄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의에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이 도시와 이 민족과 이 교회와 또한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의인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하는 의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16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엄중히 맹세하시기를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내리시는 징계와 심판이 크고 두렵고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자녀조차 건지지 못한다는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 자녀를 건지지 못한다는 표현 가운데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은 바로 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나의 자녀까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구원의 영역의 문제에서는 부모의 구원의 영역의 문제와 자녀의 구원의 영역의 문제는 각각 별개라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녀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6절에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또 18절에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20절에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이 표현도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가증스러운 미운 물건인 우상을 마음속에서 제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임박한 이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와 이 치리를 피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임박하게 될 때에는 우리의 자녀조차 건지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난리와 소요와 횡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정말 제 안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우상을 먼저 정확히 파악하게 해주십시오.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우상이 제 목전 앞에 정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을 제가 저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중독된 영역 가운데 내가 나의 힘으로 끊을 수 없는 것을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나의 부모로부터 나의 조상으로부터 나의 DNA로부터 흐르고 있는 좋지 않은 이 가게에 흐르고 있는 저주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새벽에 주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 숭배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너는 파여질지어다. 우리가 선포할 때에 그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선포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힘으로는 자동적으로 이것을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죄악의 걸림돌 이것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방해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의 걸림돌 이것이 결국 그들을 심판 가운데 내리게 할 것이지만 그러나 22절의 표현을 보면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22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23절에도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는다. 이런 주님의 위로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이 심판을 통하여 주님께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음을 통하여서 이제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가 잘못된 것을 스스로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위로를 받으신다는 것이 첫 번째 위로이고 두 번째 위로의 표현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고통 뒤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경험하지 못했던 주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어디에 나와 있냐면 바로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4장 11절을 저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혼내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죄악의 걸림돌을 스스로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이 우상의 영역과 견고한 진은 무엇인가? 이 걸림돌을 주님께서는 제거하고 이 걸림돌을 승화시켜서 더 나아가 이 걸림돌을 주님께 나아가는 디딤돌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가 하나님 나는 상처가 있어요. 나는 과거에도 상처가 있었고 지금도 상처를 받고 앞으로도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러니 나의 인생은 글렀어요. 이게 아니라 상처를 변화시켜서 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상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똑같은 이 상처와 아픔을 경험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합니다. 모두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어렵기 때문에 나도 자동적으로 같이 어려워야 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하강 기류가 가득한 순간에도 어디선가 누구는 이 하강 기류를 딛고 상승 기류를 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강 기류를 딛고 일어나서 상승 기류로 에너지를 승화시키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다가옵니다. 그 태풍의 가운데는 태풍의 눈이라는 것이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태풍의 눈은 바로 아주 이 태풍의 저변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또 흩트는 파괴력이 있지만 오히려 이 태풍의 한가운데에는 하늘이 맑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는 파괴적인 바람도 없고 평온하다고 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태풍의 눈과 같이 이 시대적으로, 나라적으로, 또 국제적인 정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태풍과도 같은 엄중한 상황 가운데 위치하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의 자녀를 태풍의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걸림돌들을 많이 가져다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인데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강력한 정말 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죄악의 걸림돌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걸림돌, 이 죄악의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시는 주님. 상처가 별이, 고난이, 아픔이 성숙의 재료로 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드리신 후에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